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이제 성이 있었고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었죠. 뭐 동대문, 뭐 남대문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런 문의 이름이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요. 그 연못에는 누각이 5개나 있었다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온천수가 아마 솟구쳐 올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못에 들어가면, 그 온천수에 들어가면 아마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움직여 놓는데요.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 물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기다리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이 동할 때마다 재빨리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뛰어들었고, 이 사람은 그만 뒤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갔고 이미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는 깔아앉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38년 병자는요, 병이 낫는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면서 지금껏 병자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보니까 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이게 내 모습이란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환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몇몇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 온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절기에 담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1년에 3번씩
반복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 절기,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깨달아 알도록. 자, 여러분, 구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출애굽이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희생양, 내 죄,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어린 양의 죽음에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그 단어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단어 뭐라 그랬죠? 양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툭 튀어나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키운 양들, 가장 튼실하고 흠없고, 그죠? 티가 없는 양을 골라서 끌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물로 삼아서 드리려고.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 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들어간 양의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곳, 여기가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또 그런 의미를 또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 주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히브리 말은요, 이 두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서 쓰여져요. 벳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벳집이에요. 벳. 그 다음에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럼 어떤 집이죠?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의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양들이 들어오는 양의 문 곁에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거기에 놀랍게 병자들이 누워있네요. 참, 그것도 5개나 되는, 그죠? 그 집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여러분들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살펴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진 그곳,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전에 이 말씀을 암송했던 분들은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한번 옛날 성경으로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병든 자.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은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어요. 성도들의 구원은요,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만 할 과거형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형도 있고, 그러면 마침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나 예수 믿는 순간 다 완성된 게 아니고요,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잘 거쳐가는 사람만이 뭐예요? 완성에 이를 수 있고 미래의 구원적 완성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과거죠. 이전에 나하고 같이 있었을 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현재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미래죠. 과거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이에요.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과정으로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죠. 이게 과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하필이면 38년이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서 그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들춰내죠. 두 사람의 모습은 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보다 아직 남아있는 그 10명, 그죠? 10명. 세상 사람들 전부 다예요. 옛사람 전부 다예요. 그들이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들을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누가 정말 생명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제 앞에 드러나는 모세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 새 생명들이 거기서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그 죄가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평으로 드러나고요, 매맞고요, 그죠? 죽음으로 드러나고요. 그 과정을 거쳐가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옛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 몸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 정말 힘들죠.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마음의 병이죠. 참,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 육체의 어떤 고통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거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질병에 묶여 있어요. 엊그제 우리 전영주 집사님 그저 기쁨에 차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 사용했던 그 약이 남편 김영주 성도에게 효과가 있나 봐요. 암의 세포도 작아졌대요. 검사했더니 암 그 지수도 낮아졌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하고요. 또 하나 부탁이 있겠죠?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새 생명까지도 흐릿하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엔 어땠어요? 그들이요. 출애굽할 그 당시 10가지 재앙, 그 애굽 땅에 내려지고 자기들은 지키어 보호함을 받을 때, 장자가 죽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참으로 피를 발랐더니 이 집에는 죽음의 저 사자가 넘어가 버린 유월절.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홍해바다를 그저 마른 땅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물에다 수장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홍해를 바라다 보면서 춤추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미리암을 따라서 그런 감격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반석에 나오는 샘물을 마셔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은 그 감격,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어. 악한 마귀 권세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간증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했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권했고 천국 가자고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죠. 다정했었던 그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8년 병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내 모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서 혹 이게 내 모습은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질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8년 된 병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서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낫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불행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연약함에 시달리고요. 그 고통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서 온갖 방법 다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실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 38년 된 병자가 이제까지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호자가 함께 있어서 업어서 안아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내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내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4명의 친구가 와서 들 것에도 들고도 갔다는데 내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그는 한탄하면서 가족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병을 고쳐보려고요. 좋다는 약 다 구해다 주고, 좋은 병원 다 찾아가고, 애를 썼죠. 그런데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병이 점점 더 중해져 가자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그를 베데스다 못가에다가 내려놓고 멀어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더니 멀쩡하게 치유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없었으면 혹 내가 1순위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낫지 못하고 오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을, 친구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던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을 보면 축하한다고, 참 잘 됐다고 찬양해 주고 해야 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에 서려 있는 한입니다.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친구 간에도 정말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탄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나를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강사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나와서 간증했던 이 김현재 작가라고 하는 분, 집사님은, 그는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참 미술 치료를 하는 박사님이기도 한데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남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눈에서, 사단의 묶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고 새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예, 자신에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명령들을요,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일어날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누워있지도 않지. 어떻게 일어나? 내가 38년이나 지금 누워있었는데. 내 몸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걸어가라고 그래.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조건들을 다 내려다 놓으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지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했다면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은 많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험정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요. 그죠? 때로는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일궈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조건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적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나 또 보통 학교에서도 공부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는 하급 관리 시험을 봤는데 2번이나 연거푸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상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흉상이다. 너는 어디에 나설 사람이 못 된다 그러더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수반까지 올랐던 한국 근대사의 가장 이름이 빛나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가망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세상에 이름을 펼치고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미련하리만큼 못난 사람처럼 그들 심령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감격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장소에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다가오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